네, 우리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그 마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원리죠. 내 주먹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그런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마음은 그 패배감으로 점철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결정을 내버려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유 이건 뭐 보나마나야, 이걸 어떻게 해, 불가능하지. 모든 일에 있어서 패배감과 좌절감에 그런 젖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자기 신뢰, 패배감, 둘이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원리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둘 다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중심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격상시키고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에스라라는 인물이 정말 그 열매 맺는 그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인데 이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 있었고 그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지금 6절 본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왕에게 호의를 받았나?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굉장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포로 귀환을 허락받아서 2차 포로 귀환의 그런 리더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왕이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데 혹시라도 모자라서 더 필요한 그런 품목이 있다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이미 왕이 다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대로 꺼내서 사용하라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왕이 정해진 그 한정된 범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세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왕이 이렇게 그 양을 정해 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그 유대 지역의 정치적인 면과 그리고 통치권을 에스라에게 완전히 위임시켜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세워서 재판장을 세워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기 용이하도록 왕이 모든 것을 에스라에게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의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교만감, 내 의를 의지하는 헛된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걸핏하면 좌절감에 빠지는 패배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이중성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기 신뢰와 패배의식이 먼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새롭게 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다가 두 가지 의식을 심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첫째, 모든 상황을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식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의식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모든 왕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호의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명령이 어김이 없이 이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중에 왕인, 당시에 가장 권세가 많은 왕이, 그 왕의 명령은 당시의 신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가 왕 중에 왕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것이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강대국 중에 5대 제국이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때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때예요. 헬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등장하기까지는 이 페르시아가 세계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떨친 위상은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말하니까 어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이방의 왕을 모든 왕의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호칭한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모든 왕의 왕이라고 아닥사스다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왕 중에 왕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의 왕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중에 왕까지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바로 에스라가 섬겼던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노라 하는 모든 제국을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도, 한 나라도, 한 제국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 제국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왕보다 높으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이 땅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왕 중의 왕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고 진정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 모든 권위의 정점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권위의 정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분을 가장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권위의 정점이신 주님을 두려워할 때에 비로소 만물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국 우리 삶의 우선순위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살겠다라는 인생의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절박함, 당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절박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와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잘 보이고 세상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헌신하면 세상은 언제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보다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고자의식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고자. 여러분, 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식을 못해요. 내 힘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자부심이 있어도 안 되고 주님을 배제하는 그런 패배의식이 있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정확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는 고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겸비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고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인생의 패배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그는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고자인 것을 알고 정말 거룩한 고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제단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영적인 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하늘의 평안,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고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지원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지원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의식이 달라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에스라의 그 인생의 목적을 보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 오직 여기에 올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직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것. 여러분,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수고와 희생을 치를지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삶을 무한히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유혹이 큰 제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예와 부귀를 선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들은 그거 한 가지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잃어버려질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 생명을 다 뺏어버리겠다,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필요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를 잃어버려도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삶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다시 점검하고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혼란한 이러한 시국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인물을 좀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을 조명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조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이승만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와 흔적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고 이승만의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를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의 이승만은 이 땅의 그런 낡은 관습들을 제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는 이렇게 혁명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에 앞장서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가 젊은 시절에 갇힌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한성 감옥이라는 곳에 그가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성 감옥이라는 곳은요, 한번 들어가면 밥을 지어주는데 쌀 조금하고 모래하고 이런 겨 같은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밥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왕을 그런 어떤 그 모반했던 역적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밥도 먹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모래가 섞인 밥을 지어주는 거죠. 이빨이 다 상하는 거예요. 몇 달만 되면 이빨이 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빠질 정도로 입이 다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진 고난을 그 고문을 받아서 이승만이 이제 글을 잘 쓴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네가 그렇게 글을 잘 쓰냐, 손 좀 보자 그랬고 손을 망치로 때리고 그래서 뼈가 다 아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질을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는데 글을 다시 서예를 잘 쓰게 되는 데까지 회복되는 데 3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옥고를 거쳤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고난이 심한 가운데서 이 청년 이승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해서 이제 성경을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갇힌 곳이 좌우로 해봤자 80cm 될까 말까한 누울 수가 없는 공간에 목에 칼을 차고 널판을 대고 그래 손발이 묶인 상태로 그렇게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옆구리 쪽에다가 성경을 갖다 대고 이 칼이 이렇게 목에 차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목을 빼고 보면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승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1899년 1월에 드디어 청년 이승만이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전복만을 꿈꾸고 혁명을 꿈꿨던 청년 이승만이 드디어 예수쟁이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결단을 시작하게 된, 꿈꾸게 된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옥고 속에서
칼을 차고 죽음을 앞두고, 원래는 사형수였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상태에서 그가 가장 첫 번째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딱 두 마디였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청년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무엇을 꿈꾸기 시작했는가?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청년 이승만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5년이 넘는 투옥기가, 원래는 사형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다 여기서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병들게 되면서 이제 고종을 잘 돌봐줬던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빼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승만을 대변을 해주죠.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살려준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승만의 형이 점점 감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까지 이렇게 형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5년이 넘는 투옥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중에 한 시즌에는 온 나라에 콜레라가 도는 시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수많은 죄수가 죽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의 기록에 보면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17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체와 하루를 지내면서 뭐 다 손발이 묶여 있으니, 그리고 몸이 다 붙어 있으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 시체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면, 분비물이 나오면 그 냄새 그대로 맡아야 되고, 몸을 맞대고 있어야 되고, 그 관리들이 와서 그 정해진 시간에 시체를 치우기 전까지는 시체와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야 하는 그러한 옥고를 겪었던 거예요.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승만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이승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절망과 죽음과 어둠이 있는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 안에서 개종을 하게 되고, 무려 40명에게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40명을 개종시키게 됩니다. 이승만의 전도를 통해서 4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좁디 좁은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 40명이 전부 이후에 이 땅에 일제하에 억압받고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독립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예수 믿고 나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갇혀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좁디 좁은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그 지옥에서 자기가 살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어둠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꿈꾼 것은 이 나라를 기독교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러한 옥고를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에 한성 감옥을 일컬어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복당이라 그랬어요. 복당, 축복의 집이다. 이 민족을 바꾸는 40명의 투사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지륵 같은 어둠과 같은, 죽기보다도 더 힘든 감옥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일꾼들을 만난 곳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복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젊은 나이에 사롱에 다니고 나이트에 다니고, 여러분,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한복판에 있음이 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세속적인 회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복종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단순히 그 고난만 피해가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단순히 이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생활 형편이 낫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물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부와 귀를 구하기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이 어두운 민족 가운데 복음의 깃발이 흩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시기를 지나서 축복의 시기가 오면 꼭 타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꼭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일제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서 세운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땅이 번창하고 번영하니까 그것이 마치 제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거룩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이 없어요. 선조들이 세웠던, 선조들이 지불했던 피와 땀은 이 세대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선조들이 피 흘려서 맺어놓은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 이 세대를 향하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각오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해요. 사회를 원망해요. 불평해요. 인식이 너무 깊지를 못해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소망을 보고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이 땅을 일궈왔는데 우리 세대가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마루에 피땀 뿌리고 교회를 살려놨더니 알량한 신학적 지식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기복주의 신학이고 다 잘못됐다, 선조들의 신앙을 평가만 하기만 하고 진정한 십자가는 없어요. 머리만 커지고 진정한 섬김은 없어요. 아는 척은 하지만 진정한 헌신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요.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정신이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다시 눈물을 뿌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통회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필요해요. 절박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식이 더욱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세대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소망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후대들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정말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이 굳건히 서야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승만이 이 한성 감옥에서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리했던 그 글귀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글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 중에 1,999만 9,999명이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살해된 후에라도 나 혼자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1000만 번 맹세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독립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썩어지고 썩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기까지 싸우고 싸울 것을 맹세하고 맹세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한 세대 축복받는 꿈 꾸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에 나의 무릎과 헌신과 수고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